사람이 좋다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삶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분 참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듣는 김모 목사님 계신데 저 말고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을 참 존경한다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말씀도 참 좋고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제 성질이나 성깔이 잘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30대 때 여러분 저를 만났으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예. 지금은 약간 순한 맛인데 그때는 매운맛 맛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제 5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측은히 여기며 저를 측은히 여기며 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하는 일에 성과도 있고 열매도 맺고 그런데 성품까지 예수님 닮았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닮아가야 될 텐데 그런 관계들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간에 요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이야기가 참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나오고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여러 철학의 이제 얘기들 가지고 많이 풀어낸 얘기들이 있어요. 현실을 고난의 장이라 여기면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침들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고슴도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슴도치들이 어때요? 가시가 다 있으니까 추운 날씨에 이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붙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됐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이런 얘기겠죠. 상처를 주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라는 얘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세요라는 이런 얘기. 근데 정말 바른 관계일까요? 지난주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다루면서 참된 결속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는데 관계 속에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결속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잘못된 결속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또 하나가 있는데 횃불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횃불 들고 사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을요 수학 공식화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공식을 가진 사람이요. 인생은 공식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죠. 성공하기 위한 비결, 뭐 몇 단계, 뭐 자녀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법, 관계 맺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 뭐 이런 비결들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배우고 자기 방식을 세우면 인생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절차와 단계를 무시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요 어떠냐면 다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 인생에 대해. 하나님 수준이 되고 싶은 거죠. 앞으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을, 즉 하나님처럼 내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서 행동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다면 혼돈입니다. 혼란한 걸 참지 못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인데, 불안한 인생인데 불안한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도, 불확실한 관계도 공식으로 맺으며 살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 틀로만 사람을 사귀고 만나요.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대할 때 방식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짧은 구절이 공식을 만들고 살려는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이제 말씀인데 생소한 구절이죠. 이 구절 잘 안 보셨을 구절일 거예요. 이사야 50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고난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전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전하고 또 말무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2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혼란을 공식으로 해결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횃불을 드는 자이고요. 두 번째는 신비의 영역. 인생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기에 모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험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횃불 들고 가는 자는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관계에 공식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0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기 횃불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결과가 이래 뭐예요? 고통이고 어려움 가운데 눕게 된다. 자기 불을 피우고 횃불로 어둠을 밝히려는 자의 결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자기 불을 횃불을 들고 갑니다. 어둠을 밝히려 합니다. 근데 자기 불을 피우고 자기 공식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로 어둠을 밝혀서 이해하고 또 관리하려는 사람의 이 모습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정답만 추구합니다. 근데 인생에는요, 인간이 만든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험, 인생의 경험, 관계의 경험 이렇게 해왔던 틀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정답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 경험과 내 공식으로 사람을 관계 맺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겠죠. 복음을 진짜 경험하기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관계 맺음을 내가 가진 틀, 마치 성경을 가장한 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시스템, 사람이 만든 공식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횃불 들고 가는 사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제대로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요? 나는 제대로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제대로 바르게입니다. 이 제대로 바르게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에 제대로 바르게요.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바르게 아니에요. 내 방식, 내 주장에 동의해주면 괜찮습니다. 인생도 관계도 이렇게 행하며 사는 거죠. 내 공식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랑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사람이고 저 교회, 저 공동체는 내 방식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 저 가정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함께 오신 성도님들은 다양한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론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또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왜 저런데?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라는 나름의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공식만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고 사람을 정의하면 그것은 위험하죠. 교회를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토대로 봐야죠. 성경. 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많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구나. 이전의 경험만 가지고 교회를, 관계를 이런 곳이다라고 정의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생물이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어때요? 지역교회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고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예요. 에베소의 교회, 고린도의 교회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복음은 같지만 복음을 풀어내고 복음을 적용하는 방식들은 다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사역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밀어낼까요? 밀어내고 아니면 도망가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밀어내고 도망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랑 맞지 않는 죄인들이요, 복음 안에서 모여 연합하고 한 몸됨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때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 공식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됨, 공동체됨을 이루어 가긴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씨름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지 못하면 또 그 일이 옵니다. 또 닥칩니다. 이렇게 횃불 들고 사는 사람들, 원칙과 공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자기 공식이 있으니까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돕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기 쉽다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다른 이의 영혼에 닿는 것보다 지금 내가 짜놓은 공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공식대로 내가 잘 하고 있지? 결국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노력이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돕는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내가 그래도 잘 사는 신앙인이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 내게 칭찬해 주게,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조언도요, 대화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식에 맞추세요. 내가 당신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맞추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위협도 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럴 수 있죠. 제가 다양한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 분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실수하는 지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방하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때로는 빨리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침없이 제가 쑥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칼이란 표현 좀 그런데 조언을 하는 거죠. 쑥 집어넣습니다. 거침없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성경 안에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했을 때 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마음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해요. 근데 근처에 깔려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 방식이 옳아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인간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결, 결속보다는 통제죠. 통제. 내 공식대로 따라와 라는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공식으로 사는 삶이니까 내 공식을 자꾸 강요합니다. 이대로 따라와, 통제받아. 공감은 없습니다. 훈수해야 할 일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속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고 공식화된 이제 인생을 추구한다면 그 안에선 성장이 없죠. 복음이 역동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결속이 없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기 횃불 들고 가는 길이 아니고 혼란을 인정하세요. 그게 뭐예요? 신비의 영역이 있다. 모험의 영역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를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갑니다. 빛이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인생과 관계, 이 공동체는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혼란이 있고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무슨 얘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주변 사람도 아니요, 더군다나 나 자신도 아닙니다. 이 죄 많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이 불안한.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횃불 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더 흑암으로 몰아가세요. 흑암에 두세요. 더 깊은 암흑 가운데 두세요. 내 공식으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가족과 직장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리더였던 아주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동역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구보다 애를 썼던 청년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청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간혹 자기가 가진 교회의 그림, 자기 공식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 불평을 조금 늘어놓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자 다음에 후임자로 들어간 이제 청년부 사역이었는데 이 청년은 전임자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하면서 이전 사역자와의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도 아닌데 막 각을 세웠던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음을 더 열고 사랑으로 좀 받으면 되는 것들인데 자기 틀, 자기 공식에 갇혀가지고 이것만 주장하니까 안타까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성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 모읍니다. 가짜 결속 만듭니다. 안전하다 여깁니다. 근데요, 자기랑 맞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뭐 직장에 이전으로 옮겨가고 또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결국 이 청년 혼자 남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참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결속을 하고 자기 횃불 들고 살면 결국 더 큰 흑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 불, 내 횃불, 내 공식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전까지 배우고 습득했던 공식과 방식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틀과 죄된 본성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단단한 마음을 보아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탓하기 쉽다라는 거죠. 성도는 공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공식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공식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림, 공동체의 그림 확실히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연구하고 계속 보게 될 텐데 근데 그 그림이 적용되는 상황, 시대, 게다가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질은 같지만 결국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 생활과 관계, 인간적인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 없는 일, 신비의 영역, 모험으로 가는 영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고 신앙의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다르잖아요. 미성숙한 분들은 자기 횃불로 자꾸 들고 갑니다. 근데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가장 옳다, 내 방식이 최고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방식, 제 이 틀 제가 말씀으로 교정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가겠습니다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가운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근데 오셔서 흑암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횃불 들고 가지 마세요.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나 방식, 이게 교회야, 이게 뭐 성도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새롭게 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뭐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고 교회의 모습들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통해 구현되고 발현되는 것들은 다른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공식을 조금 좀 내려놓으셔도 좋다. 그럼 진정한 결속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다른 데 가서도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못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등 여러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부대끼는 지점들이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흑암을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지점이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뭐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고
복음의 본질도 아닌데 자기의 틀이나 자기의 방식에 갇혀가지고 자기에 의해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옮기기 쉽습니다. 에휴, 이 교회 떠나야지. 가짜 결속을 이루고요,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작은 하나하나 그 방식, 공식 때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만약 우리가 떠나고 가짜 결속을 이룬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관계 아픔을 경험할 때, 내 공식 가지고 살다가 어둠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무슨 때요?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좀 적용해보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홀로 혼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길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계속 부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씀을 듣되 같이 들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서로를 통해 그 안에 부어주신, 지난주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서로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좀 발견하는 그런 길 가는 거죠. 혼란과 혼동의 시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가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의뢰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이 앞에 부분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요, 경외하는 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는 자기 공식이 아니라 말씀을 원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공식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도 자기식으로 재단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테네 교회 언덕에 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강도질을 했던 거인인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붙잡혀온 사람들을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근데 침대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성경을 늘렸다 줄였다는 사람은 공식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들어야 되고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잘못 들은 거고 안 들은 겁니다. 내 기준 만들어 산다면. 지난주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 중에 한 성도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원래 성향은 내성적이고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좁게만 했던 그런 성향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말씀 보고 말씀 들으면서 주변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락방 안에 어려운 지체를 정말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주변에 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가정 또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며 나누기도 하고.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원래 그렇게 막 외향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함께 좀 결속을 이뤄봐야겠다라는 가운데 참 자기가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중에 교회 오는 일이 있어서 교회 오는 이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주차부, 안내부, 새가족, 찬양팀, 또 영상 음향, 기도자, 설교자, 교사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교회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섬김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 결속되고 싶은 이 마음에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즐겁다,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격려가 됐는데, 진짜 결속을 이루기 위한 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예수가 함께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결속을 좀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 쌓지 마시고, 자기 횃불 들고 좀 살지 마시고, 내 스타일, 내 공식 좀 내려놓아도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2024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공식으로 인생과 관계가 다 설명되지 않잖아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또 관계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또 가정 안에 거하는 게 행복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